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을 저 한 절 시켜도록 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중간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1절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건 당시의 권력자들의 부패를 얘기합니다. 당시 오늘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어떠한 죄가 있었냐 하면 권력자들의 부패 중에서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이거는 집에서 하루 종일 밤새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모의하는데 날이 밝으면 이제 그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밤새 연구했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 일을 직접 악을 행한다. 당시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부패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밭을 또 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그 죄가 큽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다 영역을 정해 줬기 때문에 밭을 빼앗고 이렇게 땅을 빼앗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하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큰 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밭들을 탐하여 빼앗는다는 건 매우 악한 것입니다. 집들도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탐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죠. 탐하여. 자기 것이 있어도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 옆집 거를 또 빼앗는 것이죠. 애들이 자기 거 한 손에 쥐고 남의 것도 빼앗는 것처럼 자꾸만 욕심이 발동하여서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남의 것들을 자꾸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탐하여 빼앗고 탐하여 차지한다. 이게 바로 당시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해서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신다. 이렇게 악한 지도자, 보통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벌을 내리신다. 결국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해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벌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시는데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재앙을 무섭게 내리시는데 4절에 보면 당시 일반 백성들이 권력자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만들 것이다.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권력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스스로 이런 노래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우리 다 끝났다. 내 백성의 산업이 다 떠났다. 우리 밭을 다 남들에게 나눠줬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지도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이런 노래를 일반 백성들이 부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지금 하나님 묘사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눌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자손들까지도 다 어렵게 된다. 결국 3절, 4절, 5절은 1절, 2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과 2절, 침대에서 집에서 밤새 죄를 모의하고 날이 밝으면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죄를 실행으로 옮기는 자들. 그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냐면 남의 밭과 남의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차지한다. 남의 것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모순된 부패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 자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당시 권력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런 것을 노래로 이제 부르게 하나님 만든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재앙을 선언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탐하여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이웃의 밭과 땅을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필요에 대한 공급,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 대한 책임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손에 힘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욕심에 대하여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시지만 욕심에 대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루치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지 하루치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욕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사실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남의 것도 빼앗고, 욕심이 있으니까 모든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바라고 기대 이상을 바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남의 것을 너무 바라지 않는가?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우리의 집안 형편에 대하여 만족하고,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옆집 걸 부러워하고, 자꾸만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탐내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동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은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빠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도 만족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워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우상이죠.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새로 사도 며칠 몇 달만 사면 그 차에 대한 만족은 또 떨어지게 되죠. 아무리 좋은 집을 사서 가도 그 집에서 며칠만 지나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무덤덤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야 되고, 집에 좋은 집으로 얼마나 많이 가야 되고, 좋은 차를 얼마나 새로 많이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족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얼마나 잘해야 되며,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야 되며, 얼마나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 대신에 그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막상 되었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이 죄성, 우리의 모든 죄성, 그리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상, 이 속에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통한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남의 걸 빼앗지 않아도 그 욕심, 그 만족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욕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빼앗는다 그랬지만 오늘 적용은 반대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적용인데요.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두 명을 향해서 전화와 작은 선물과 물질을 공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히려 욕심을 채우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욕심을 비우기보다는 남을 그냥 섬기는 훈련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오히려 남에게 그냥 돈을 주고 그냥 선물을 주고 그냥 뭔가 자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떠오르는지 오늘 그분에게 한번 돈을 얼마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내가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 없어도 산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오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가 다 써야 되고 우리 식구들 다 써야 되고 이런 식의 강팍한 마음은 욕심으로 가는 첩견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나눠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욕심에 대하여 자유하고 필요에 대하여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만족하는 이런 허겁지겁하는 인생에서 베풀고 섬기고 하늘의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아도 또 무덤덤해지고 더 다른 걸 빼앗아야지만 또 만족하는 이러한 욕심지향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냥 주고 베푸는, 그래서 욕심 제거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욕심이 아니라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전국적으로 3단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삶의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의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면으로 견고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준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